69절부터 75절 말씀으로 심히 통곡하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9절부터 75절까지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10월 29일 작년 올해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제 이렇게 인터넷을 다시 한번 봤는데 정확하게 159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59명 아주 큰 전쟁도 아닌데 엄청난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참 엄청난 사건인데 저는 원래 이때쯤 되면 뭔가 큰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좀 조용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별로 이렇게 떠들지도 않고 신문에도 그냥 한기퉁이에 이렇게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벌써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1년이나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건이잖아요. 어제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플랜카드가 붙여 있는데 현수막을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기억하자 그날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책임자 처벌 이렇게만 딱 나왔어요. 아마도 뭐 이태원 참사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거기 보니까 뭐 무슨 당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당에서 그걸 올려놨어요. 참 정치인들은 뭔가 꼭 기억해도 자기들 정치 구호 쪽으로 끌어가기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것을 그렇게 이용을 합니까? 이태원 참사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귀신 노름을 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응징이 절대로 그런 것을 뭐 조장하거나 같이 동조하거나 해서 거기에 부안내동해서 같이 놀아나는 그런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도 안 되고 그걸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의 뜻은 뭔가 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다른 예식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그것을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게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성찬식이고 하나는 결혼식입니다. 네. 결혼식에서 이거 이렇게 해서 결혼식이 아니고 그 세례식하고 성찬식하고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신 그 원래 뜻이 뭔가 하면 날 기념하라는 거. 기념하라는 건 뭔가 하면은 기억하고 이것을 되새기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빵은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날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빵과 포도주를 주셨는가 하면은 빵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주식입니다. 빵과 포도주. 식사, 그 유월절 만찬이 식사였어요. 그냥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거기에서 빵과 포도주, 우리식으로 하면은 밥하고 된장입니다. 언제나 먹는 거죠. 그걸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빵과 포도주 식사 때마다 그거 빠지면 안 돼요. 밥하고 된장국 이거 빠지면 식사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빵과 포도주 빠지면 식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먹고 마실 때마다 꼭 나를 기념하라고 해요. 언제나 기념하라는 거죠. 꼭 기억하라는 거죠. 뭘 기억하라? 뭘 기억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거 어디에 가서나 꼭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죠. 먹고 마실 때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는 식사를 할 때마다 예배를 들을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언제나 했어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예배 들을 때마다 미사를 들을 때마다 그거 합니다. 항상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게 이제 너무 번잡스럽고 이러니까 이것을 뭐 좀 한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꼭 그것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을 해야 할 걸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오늘 방금 제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했다. 왜 그런 일을 했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사건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베드로한테 머리에 떠나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제일 처음에 어떻게 만나느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2배 차고 넘치는 그런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빨간 글씨 적혀 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너무나 엄청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죄인이다.
너무 큰 분을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내가 당신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엄청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런 사건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때까지는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고 베드로가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됐습니다. 이런 건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런 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걸 잊어버리게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큰 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오늘 방금 어린이 예배 시간에 다윗이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바세바 나무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 짓을 합니까? 왜 그런 짓을 했는가 하면은 다윗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뭘 잊어버렸느냐? 그 다윗이 그렇게 바세바를 취한 게 사무엘하 11장인가요? 네, 사무엘하 11장인데 11장 그 전에 보시면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8장에 보시면은 8장 그 전에 6장인가 그 전에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그 시온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그렇게 법궤를 옮겨오고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막 엄청 감동을 받으십니다. 누가 이때까지 누구라도 내한테 성전을 짓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빌려줘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윗 이렇게 나옵니다. 소제목이 다윗이 어디를 가도 이기니라 이렇게 해요. 어디를 가서도 이긴다. 어디에 가서 무슨 전쟁을 하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면 암몬 사람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암몬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다윗이 자기는 전쟁터에 가지 않고 그냥 놀고 있었어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얼마나 큰 축복을 보내주셨다 하는 거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다윗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었을 때 그때 사람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찬식을 가지라고. 성찬식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거 잊지 말라고 성찬식 자꾸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로만 하면은 그렇게 오래 그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자꾸 기억을 잊어버린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것을 기하러 나를 기념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성찬식 하라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에요. 만날 때마다, 먹을 때마다 떡과 포도주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성찬식, 오늘 조금 있으면 요 예배 끝나고 바로 성찬식 할 건데, 성찬식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런 재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지금 제가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조금 있다가 축도는 마지막에 성찬식 끝나고 난 뒤에 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찬은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예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날마다 시마다 결코 주님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고 일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